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말씀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황금색 지도에 대륙 5대양 대주가 보입니다. 저쪽에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복음이 바로 이곳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파되는데요. 여기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 왔다가 요빠에 가고 또 루따에 갔다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랴, 저 맨 위에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최초로,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포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도다. 자, 이제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바로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 구브로, 저 노란색에 있는 구레네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죠. 바로 저 안디옥, 저곳에 아프리카 사람 또 구브로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몇몇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 겁니다. 자, 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저 터키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다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게 사도행전 내용인데, 이제 지도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4차의 여정을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2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곡교회, 뭐 여기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지명을 넘어선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안디옥 교회가 행한 것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특히 안디옥 교회는 어땠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숨어있고 복음 받는 많은 백성들과 예배해요. 근데 그 박해와 여러 가지 문제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뭘 하나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안디옥에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에 말을 한 겁니다. 말하는, 전달하는 내용인즉 큰 흉년이 천하에 들리라. 흉년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선지자가 말하고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4번째 황제였어요. 그러나 한 10여 년 동안 황제에 있었는데 그가 황제할 동안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 4번이나 반복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흉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하의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앞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으면 미래를 준비하겠지요. 만약에 강 목사, 너 당신 내년에 몸이 굉장히 아플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아프면 준비해야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겠죠. 말씀의 기능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향한 그 말씀은 현재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의 이 말씀, 천하의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오니까 지금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먹는 것도 쓰는 것도 아끼고 흉년을 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지금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압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미래를 알아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미래를 알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잠자다가 눈 떠보니 천국이면 아멘입니다. 잠자다가 눈 떠보니 이생이면 사명이 남아있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더해 주신 것이지, 기독교인은요, 성도는요, 병들어 죽고 힘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아니에요. 사명 다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을 떴다면 오늘 하루는 사명의 하루인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 다스키료라는 만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만화를 그리는데 예언과 관련된 만화를 그려요. 이분이 예전에도 1996년에도 어떤 경고성 예언을 했는데 일본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가 또 2011년에 또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거기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어요. 2025년 7월 5일 일본 그 지역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만화가 막 품절되고 지금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기도 한대요. 근데 그 만화를 진짜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막 붐이 일어나고 7월달 일본 여행 자제, 금지, 비행편도 막 줄이고 아주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7월 중에 일본 여행 계획된 분들 계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막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고 막 이런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은 늘 지진, 해일 이런 게 있고 100년인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큰 사건, 사고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이 조금 그런 기운이 감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스키루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질학상으로 언제든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소에 만전을 기하며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들의 이 정부의 대응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이런 어떤 예언성 이야기를 듣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의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은요, 어떤 그 시점을 향하여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아가보 선지자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잖아요. 아가보 선지자가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거룩한 꿈을 꾸고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하고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려고 빌립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아가보 선지자가 딱 차더니 장차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묶여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을 사도 바울에게 해준 겁니다.
바울이 이 선지자의 아주 정확한 선지자의 예언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예언이 있다면 당신 교회 가면 붙잡힐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이런 예언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럼 교회 안 가고 딴 데로 가야겠네, 이럴 겁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그거 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니 고린도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박해받고 핍박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그 한 번도 예언을 듣고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준비했어요. 더 큰 믿음으로. 그래, 그 박해받는 자리,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여기에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고 더 믿음을 준비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대로 사로잡힙니다. 박해받습니다. 그런데 그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서 결국 로마에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은, 믿음을 준비했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가보 선지자의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말씀은요,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의 분열과 위기감을 조성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서 정말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합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은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면,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피하고 회피하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해 가면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스키 묘보다 더 명확하게 언젠가 우주적 종말이 오고요, 언젠가 개인적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눈떠서 천국에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눈떠서 사명의 현장에 있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뭘 준비하라?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으로 견고함으로 준비하라. 나는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예언과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미래로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지금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요,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큰 흉년이 천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준비했어요. 아끼고 그 흉년의 때를 살기 위해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에 더 큰 흉년의 그 기운이 그쪽으로 더 간 것 같기도 합니다. 형제들이 당한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지금 우린 먹고 살만하고 지금 흉년에도 우린 견딜 수 있어. 거기만 보지 않고요, 눈을 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흉년이 왔습니다. 동일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 중심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남남 같아요. 그런데도 인종과 혈통을 넘어선,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흑인, 백인, 황인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형제만 있고 자매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힘듦,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하나님 앞에 힘대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요, 언제나 여러분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10장 30장 31절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기 다다다다 나오네요. 뭘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또 내 자신처럼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도요, 다 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생사화복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조 감사의 예물과 봉헌물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형제를 돌아보고요, 혈연의, 혈통의, 빈부의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랑을 안디옥 교회는요, 작정하고,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작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행하였다. 작정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실행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실천했어요.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또 숨어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만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힘대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들어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게 아니에요. 저들은 각각 자기의 힘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꺾어서 누군가의 이웃을 돕는 구제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현장이 있고 또 해외 혹은 국내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저들을 돕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쉽단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내가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신데 교회에 목적헌금을 하세요. 그럼 교회에 목적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 목적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대상자에게 지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롭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제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남들 도와주는 거 이거 좋은 거지요. 헌신도 좋은 거고요.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개개인의 영광과 영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정말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사건인데요. 손흥민이 요즘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건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해결할 일이고요.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 17년 만에 한국인 주장이 되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토트넘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와서 우승하려고 막 덤볐지만 우승 못하고 그러니까 막 떠나갔어요. 해리 케인도 그렇게 잘하고 토트넘에 와서 우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관이었는데 미넨 가가지고 이번에 우승했어요. 근데 손흥민은 떠나지 않고 10년간 선수들 정말 내놓으라는 선수를 오고 가고 했는데 여기를 지키고 정말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주장이 되어서 유로파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기고 1대0으로 극적으로 우승을 한 거예요. 한국인 아시아 최초 아닙니까? 그리고 그 토트넘 정말 실적도 부진한데 어쨌든 우승컵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떠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 막 이만한 트로피를 갖고 주장 손흥민이 그걸 딱 봤더니 그 기뻐하는 얼굴 보셨어요? 아니 거기 있던 모든 이제 관중들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뭐 다 같이 올라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그게 막 진행됐거든요. 새벽 예배 다 끝났을 때 결과가 나와서 저도 그때 너무 궁금해서 딱 봤더니 우승했다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 인터뷰를 막 하는 거죠. 이전까지 항상 손흥민 겸손한 태도로 자기 레전드 아니라고, 자기 뭐 우리 팀을 위해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그날 사회자가 이제는 어떠냐고, 이제 당신은 레전드 맞냐고 그랬더니 손흥민이 맞다고, 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레전드가 맞다고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좋아하면서 그 다음 술 파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해요. Only today. 저 그 말이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Only today. 오직 오늘만은 내가 레전드다.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연습장과 훈련장에서 또 뛰는 그 겸손한 자세,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이 어린 선수들이 너무 희생해줬다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팀에게 돌리는 손흥민의 모습.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명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only today, 그리고 내일은 또다시 땀 흘리는
선수의 자리로 간 손흥민 선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목사의 이름이나 장로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 인생, 그런 삶을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띄어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냐?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믿음을 준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예요.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돌아보고 헌금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고 실제적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세 번째,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하나님께 그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런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